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로마스 너무 재밌죠? 저도 너무 신나는데요. 오늘 내용은 정말 우리를 한번 점검하게 하는 자가 테스트 같은 본문이에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벌하시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나는지 그 베이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꼭 깊이 있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서가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해요. 지금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갈라진 상태잖아요. 이들에게 먼저 이방인의 죄를 얘기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2장에는 이방인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어깨 확 올라갔겠죠. 그래, 맞아. 이방인들은 정말 개, 돼지 같은 존재야. 우리는 타락한 백성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때 바울이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3장 9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팅을, 이 구조를 알고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는요,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랑 대칭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를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심판을 얘기해요. 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는요, 하나님 모르는데 갑자기 나 모른다고 진노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사람에게 아주 환하게 드러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떤 것에 드러났나?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을 보면 창조주의 능력을, 신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분명히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요, 난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핑계할 수 없대요. 실제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조물주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그 우주 만물에 다 넣으시고,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만들었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노아의 방주,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 수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 드렸죠. 아마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조선공학 박사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누군가 신원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빅뱅이 일어났다면 그 원초 물질을 만드신 누군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 치수를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 거죠. 이런 것처럼 사람은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 노아의 방주 치수를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요,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성경이 쫙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문화를 만들고 갈 것인가요? 다 얘기해 준다니까요. 한번 볼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는 않고요. 또 감사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한 오작동이죠. 여러분, 망가지는 어떤 가전제품 보면 오작동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든 행동들이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요, 실상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에 나와 있는 지혜서나 자기 개발서 같은 것을 보면요 진짜 시시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짜 시시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랬는데 이젠 시시해서 성경만 봐요. 지혜와 자기계발서의 최고봉이 성경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 다 말해주시는데, 망가진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뭔가 방법을 제안한다는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계발서엔 열광하고 정작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에 관심을 두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늘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들한테요. 자, 23절을 보니까 그 망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으실 사람의 영광으로 대체시키고 심지어는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는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동물까지 섬겨요. 세상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애굽은 그런 것들을 섬겼어요. 남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샤머니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큰 바위 이런 거 섬기고 멋진 나무, 오래된 나무 이런 거 섬기잖아요. 심지어는 두렵게 하는 쥐네, 뱀, 호랑이 이런 거 다 섬겼잖아요. 결국 하나님하고 끊어진 인간은요 두려움의 대상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깊은 저희는요 그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기를 원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결론은요 인간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든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거를 따라해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신을 만들어냈어요. 남신과 여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 대부분이 물질 만능과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요 부패와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놀랍게도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건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엔 청소년들이 길에서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도 우리가 간섭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일 때는 다르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포기하지 않죠. 그런 걸 본다면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형벌인지 또 하나님이랑 나랑 얼마나 상관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내버려 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어떻게 인간 문화에서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겼어요.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죄를 결과를 얘기를 하다 말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덧붙여요. 자, 그 다음. 자, 내버려 두심의 결과 성적인 타락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왔나 한번 볼게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놀랍게도요, 그 결과가 동성애예요.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가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들이 이미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대요. 사실 동성애는요, 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초기 인류 때부터의 문제였어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벌써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편만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이 동성애는요, 어떤 종교에서는 예배 방법이기도 했어요. 성경은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사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동성애를 굉장히 두둔하고 왜곡되고 젊은 사람들한테 동성애가 죄야 이런 말을 하면 꼰대로 뭐 취급받거나 아니면 미개인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게 해야 해요. 자,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받아서 스스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질병이에요. 대표적인 거가 에이즈죠. 또 동성애가 되면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28절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나쁜 일들이 다 이런 내버려 두심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일을 행하면 조금 마땅하다. 이거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을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세상에는요,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은 흔한 일상이에요. 불륜, 이거 TV만 키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죄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형벌이 내버려 두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 안 들켰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벌 안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 내버려 두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죄책감을 주실 때, 또 부끄러움을 주실 때, 또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환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요, 지금 마지막 32절에서 말한 것 같이 그런 제약에 빠져있는 세상에 동조하면 안 돼요. 뭐 요즘 세상 이 정도쯤은 눈 감아줘도 되지.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 이런 생각 다 죄입니다. 3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입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바울도요, 몸을 쳐서 순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한다가 아니고요, 하려고 기준을 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노력하는 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해서 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돈 벌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여러분에게 호강시켜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해라. 마약 빨리 팔아가지고 사람들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돈 벌어가지고 나 호강시켜줘. 그런 부모 없죠. 근데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도 돈은 개같이 벌고 증손같이 살잔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은요, 사람답게 벌어야 돼요. 개같이 벌면 안 돼.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 보면 그래,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일단 벌고 나서 그만두고 좋은 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거 죄입니다. 그렇게 동조하는 거 죄예요. 내가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죄로 이끄는 정말 죄예요. 여기에서 해당하거나 동의가 안 되신다면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죄를 범하며 번 돈, 남의 피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번 돈, 속이고 착취해서 번 돈, 돈뿐만 아니라 성공, 권력, 그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 기본부터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26절부터 32절까지 내버려 두심의 결과로 생긴 인간의 죄악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잘라버리기로 해요. 여러분, 읽다 보면 은근 막 더 찔리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에요. 감사한 줄 아시고 돌아서기로 해요.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한테서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망가진 형상을 회복해 가려면, 보수해 가려면 끊어진 하나님께 다시 붙어야 돼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본문 다시 묵상하시며 자가 체크해 보시고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붙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단지 무시할 뿐이다. 우리는 그걸 도와줘야 돼요.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모를 수 없어요. 그 어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그 노아의 방주 치수를 준 것 같이 우리도 도와줘야 해요.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찔림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찔리고 계속 머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죄에 무뎌져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시나 봐 라고 혼자 착각하고 더 깊은 죄에 빠져요. 찔러주실 때 돌아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죄 내버려 두심 타락의 패턴을 알고
내가 나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대해야 해요. 우리는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하고 싸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녀 교육도 또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며 또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고고싱해요.